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6천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풀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초고도의 과학기술, 의학기술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출발, 인간의 기원, 사는 목적,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왜 자꾸 세상이 악해지는가, 이런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스스로 풀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창조되어진 인간이나 피조물은 만든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자가 너를 내가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 로봇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생겼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지 않는 절대 모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의 부모다,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너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몰라요. 출생시킨 자가 알려줘야 돼요. 이와 같이 창조물을 만드신 그분이 알려줄 때만이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이 66권인데 그 66권의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는요, 이 성경 66권을 푸는 해답이고 관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첫 관문이고, 이 창세기는 만물의 존재 원인과 시작을 알리는 첫 관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첫 관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첫 관문입니다. 창세기를 모르게 되면 세상도 모르고, 왜 인간이 죄에 빠졌는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 사는 목적도 모르고,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립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들이 창세기에서 싹이 트는 형태로 나타나다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성경의 모판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가장 중대한 것들의 존재와 시작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점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선언,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지극히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못할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나오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그 인격 속에, 신격 속에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의 한 인격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 그분의 신성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자 아들 하나님이죠. 성령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해 봅시다. 사람은요, 내 영이 있어요. 영으로서의 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또 혼이 있습니다. 혼이란 나가 있습니다. 혼,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육신적인 나가 있어요. 몸이 있단 말이야. 나도 엄격히 말하면 세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서의 나, 혼으로서의 나, 영으로서의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몸이 병들어 죽으면은 영으로서, 혼으로서의 그 존재가 떠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동물하고 똑같은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존귀하지만,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짐승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같이 사람을 포악하게 죽입니다. 짐승같이 움켜냅니다. 싸납습니다. 폭력, 난폭함. 짐승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만물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만물의 시작,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최고 지식과 과학적 사고와 실험과 관측으로 만들어낸 가설을 말하는데, 우주는 대폭발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래전에 우주 대폭발이 있었다.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고밀도에 압축되었던 어떤 물체가 점점점 팽창하다가 고온으로 폭발을 해서 식으면서 이 잔재들이 오늘날 우주같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구 안에 인간과 살아있는 동물과 어류와 조류, 모든 생물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세운 가설이 뭐냐, 미생물, 세균에서 오늘같이 사람으로 진화되고 동물, 생물들, 나무들이 다 진화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 빅뱅 가설은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럼 압축된 그 물체는 뭐냐? 그리고 그 압축된 물체는 어디서 났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폭발이 됐으면은 산발적으로 이게 확 흩어지는 거지, 어떻게 질서정연한 태양계가 돼갖고 이것이 궤도를 이렇게 돌고 1년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돌고 10년에 한 번씩 돌고, 그런 것들이 왜 나왔냐?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2번 돌고 3번 돌고 하는 게 아니잖아. 꼭 1년에 한 번씩 돌아. 폭발된 게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질서정연하게 됩니까? 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구 주변에 달이 또 돌아요. 이거 가능해요? 도무지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진화론은 처음부터 미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 미생물 세균이 어떻게 컴퓨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우연히, 저절로 이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여러분, 이 땅에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절로 된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 뭐가 저절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문제 이게 잘합니까? 모든 거 찾아보세요. 뭐가 저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폭발도 저절로 생긴 것이고, 인간이나 모든 생물도 우연히 저절로 돌연변이로 진화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 DNA는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없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가설이 허구인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거짓말인 게 드러났습니다. 100년 이상을 갖다 거짓말시킨 겁니다. 생물책에 집어넣고 거짓말시킨 거야. 과학책에 집어넣고 거짓말시킨 거야. 학생들이 그걸 듣고 다 배우고 거짓말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연구해온 업적이 너무 아까워서 100년 동안 연구한 그 업적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이 가설이 틀렸어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붙들린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이 가설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학생들에게 버젓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시작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번째, 무엇을 알려줬냐면 인간의 출발을 알려줬어요. 인간의 출발. 인간이 어디에서 출생이 됐느냐?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사람인데 사람 모습이 어디에서 본을 따서 만들어진 것일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그분은 신령한 몸을 갖고 계셔요. 사람 같은 몸을 먼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본을 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로봇을 만들게 되면 교제할 수가 없어, 인간하고.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얼굴 찡그리면 로봇가 반응합니다. 얼굴 이렇게 찡그리면 너는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 찡그리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막 웃고 그러면은 기분 좋은 것처럼 얘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요. 사람을 닮도록 만든다고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렇게 발달돼도 절대 못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을 땅에서 번성케 하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고요,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땅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땅 위에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계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취해 가시는 겁니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인간이 왜 하는지 몰라요. 사는 목적을 몰라. 언젠간 하나님이 내 몸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럼 그렇게 싸우면서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재산 다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 번째, 인간을 타락해 한 이 사탄의 계략을 폭로시켰습니다. 사탄의 계략, 이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 그 뜻이에요. 마귀란 말은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자, 사단의 계략을 폭로시킨 책이 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단의 계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탄의 계략도 모르고 마귀 계략도 모르고 귀신과 악령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헛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말이죠,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죠. 하와를 미혹하는데 도덕적인 것으로나 윤리적인 것으로나 성적인 영역에서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서 그걸 깨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심하게 했고 그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부인케 했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인 걸 먼저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 뱀은 마귀를 말합니다.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성경에 뱀 그램은 요거는 사탄이로구나, 마귀로구나. 그 뱀과 같이 일으킨 소리 없이 사실 다닌다는 거. 그 괴계를 뱀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뱀은 소리 없이 다니잖아요.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요 말씀을 의심케 했습니다. 말씀이 의심을 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시킵니다. 너희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는 그날로 죽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안 죽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네가 알게 된다. 그러면 네가 주권자가 되는 거야. 너는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대로 선과 악을 네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방법 모르게 되면 절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죠. 운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면 안 되거든요. 왜? 선과 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마귀가 알게 한 겁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문제에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온갖 괴계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고 거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바쁜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분주함을 통해서 갑자기 생기는 일 통해서 하나님 말씀드려야 될 그 시간을 빼먹게 만든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속다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게 문제가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체험을 한번 한 겁니다. 그 맛을 본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벗은 줄 알았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데 가장 나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게 돼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범하게 되면 부모가 나타나게 되면 겁나잖아요. 숨잖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영역이 무너질 때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번민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강해지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오거나 여러 가지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와도 담대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무너지게 되면 내가 힘이 없으면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그만 징검다리도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은 넓은 것도 큰 것도 큰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죄가 사람을 죽게 한다는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한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죽임이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죽음의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려요. 돌아서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듣지 않게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쓴 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힘이 자라고 의지가 생길수록, 그리고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수록, 권세와 권력이 클수록 더 큰 죄악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위해서 평생 땀 흘리며 노동을 하며 사는데 목적을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목적을 몰라요. 그러다가 늙어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값을 규정하셨어요.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대표, 인류의 대표. 그 대표가 죄를 갖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온 인류에게 죄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 사단을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타락해 버렸어요. 마귀에게 유혹받아갖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도 이길 수 없고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의 후손은 마귀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죄 중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 다 마귀 짓하고 살아가는 거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거야. 여자의 몸에서 출생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몸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는 말은 짓뭉개 버린다 그 뜻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거고, 그것이 어떤 종교도 표방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망과 음부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뭉개버리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지옥과 음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의 소속입니까?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미혹당했구나, 귀신에게 붙들렸구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왜 죄를 짓냐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왜 죄를 짓냐 말이야. 그게 바로 마귀가 욕심을 충동질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욕심을 내가 안 부른다고 됩니까?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이런 것들,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걸어다니는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 이와 같이 속이고 인간을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이 이유를 모르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요. 이거 안다면 왜 전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악 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알게 하고 그분께 제사함 받게 하고 그분을 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이전의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들이 즉시 한 일이 뭐냐면 큰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어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죄짓기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순간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일 수가 있고 자기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자기를 포장합니다. 돈으로 포장하든지 권력으로 포장하든지 사람들로 포장하든지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든지 뭘 뭐 포장합니다. 그냥 종교로 포장하든지 그냥 다 쓸데없는 겁니다. 왜? 무화과나무 잎이 해가 쬐면은 다 부스러지듯이 다 인간의 방법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육적인 죽음은 그냥 놔뒀어. 나중에 자녀 낳고 살고 죽으라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 당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운명입니다, 이게.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을 희생시켜서 대신 죽음 당하게 한 겁니다. 너 죄를 졌잖아. 근데 네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짐승의 생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잡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양을 잡아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가죽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희생양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인은 희생양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부터 희생제사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들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뭘로 드렸어요? 양으로. 양을 잡은 것입니다. 기름은 그 양 안에 있는 콩팥에 붙은 내장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 빼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양이 죽는 거야.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양이 한 마리씩 죽어가. 자, 왜 그렇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희생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희생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양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상함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인함이라.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값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죄인을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로 그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누구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핏부림. 성경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 받는 길이고 의롭다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성경처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우린 한 번만 핏부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안에 늘 살아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핏부림 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예수의 핏부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진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 받은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의 일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옷을 입는다는 게 뭘 얘기하죠? 내가 밖에 나가려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잖아. 옷을 입어야.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려면은 죄악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예수라는 옷으로 나를 가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죄악에서 부끄러움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제사하고 욕심 가지고 사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걸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무섭게 싫어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 섬기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귀신 따라가는 일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그렇게 지음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나 목사님 그거 안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뭔가 욕심을 갖고 있어요. 과다한 욕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 갖고 있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always, 항상.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입술로다가
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한 구절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몸을 입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맞이하고 그 나라 앞에 들어가 서는 날까지 할 일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회복돼야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다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된다. 그런데 영적인 걸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격오히 여기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알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